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이 한날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제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하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역대하 19장에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선지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책망의 말씀을 아합은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자기한테 좋은 얘기해주는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들을 기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이 책망의 말을 듣고서 여호사밧은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어요.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반응했고 더 중요한 것, 행동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나가서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 말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다시는 안 갔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끊어내고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을 다니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정확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반응했고 회개는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삶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회개한다라는 것이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끌어오기 위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6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어떤 이 결정이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위한 판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라와 사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큐티책 해설 보니까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친 데 이어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 삶 속에 실현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회 전반에 구원하려는 깊은 통찰과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가정에 그 판단의 기준이 될까?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행동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 나침반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사람을 위하는 재판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는 것임을 강조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보는 모든 것들이 그냥 머리의 관념, 내 감정을 넘어서 구체적인 삶에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의 방향과 결정들이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계속해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말씀이나 이웃을 통해 들려지는 책망을 겸손히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결정과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책망 앞에 고개 숙이고 방향을 바꾸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옵소서. 나의 결정과 판단 속에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